취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명을 각 지파에서 뽑힌 이 12명은 똑똑하며 싸움도 잘하는 최고의 장수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12명에게 모세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부분인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더라. 아멘. 모세는 12명의 그 대표들에게 첫째로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을 정탐하라고 부탁하며 지시합니다. 무엇을 정탐하라고요? 그곳이 살기 좋은지, 그곳에는 무엇을 먹고 사는지.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필리핀에 오기 전에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오지는 않으셨잖아요. 옷은 무엇을 가져가야 하며, 또 물질로는 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생활비는 어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보가 필요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취합하라고, 그 땅에 일할 것이 무엇인지, 비옥한지, 그 땅은 풍요로운지, 그곳과 전쟁을 취할 그 민족들의 성읍은 산성인지 아니면 그냥 진영인지, 그렇게 명령을 하여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격려를, 모세의 명령과 격려를 받은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최선을 다해 정탐을 합니다. 자신들은 이스라엘 사활을 걸고 지금이 우리에게는 목숨과도 중요한 자리라고, 기회라고,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가나안 지역 동서남북을, 그리고 험한 산지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올 때 두 번째 부탁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땅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과실들을,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오늘 본문 13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25절에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리고 그러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데 어떨까요? 12명의 보고한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그 12명의 내용은 모두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은 과연 매우 비옥해서 적과 꿀이 흐를 정도로 살기 좋은 땅입니다. 열매도 큼지막해서 그것을 먹고 산다면 그 땅의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을 겁니다. 역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맞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 눈앞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넘어가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땅이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그들의 보고 중 가나안이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 동일한 보고의 내용이었지만 그것을 토대로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한 보고서의 결론, 제안은 크게 두 가지로 상반되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낸 결론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사람들은요,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땅의 아낙 자손들, 거인처럼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의 성벽은 견고하고 매우 크고 강대합니다.
게다가 산지와 해안가 등 지방 곳곳에는 아말렉과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을 상당히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민족들이 가나안 곳곳에서 퍼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민족이 그 땅에 가서 그곳을 차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 땅 살기 좋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하는 게, 그 땅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과 다른 두 명의 보고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다. 그 두 사람은 비록 가나안에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며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주장하며 제안합니다. 어떤가요? 앞선 10명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명의 상반된 그러한 제안의 내용을 보며, 반대의 보고를 보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 12명은 똑같은 곳에,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장소를 돌아다니며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보고 돌아왔는데,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제안의 내용은 다를까요? 왜 생각이 서로 다릅니까? 왜냐하면 그 10명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들과 비교하며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결론이 상반되게 나왔던 겁니다. 이러한 것은 첫째로 시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시각의 차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각의 차이. 시각,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눈으로 지금 그 땅이 어떠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은 현재 살고 있는 강한 자들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에 자기들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강한 자들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연약한 모습을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이 현재 살고 있는 강한 자들이지 연약한 자들이 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가나안은 반드시 우리의 땅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판단의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판단의 기준. 판단의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능력을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한 안악자손 거인들 바라보며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의 육신, 자신들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메뚜기가 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의 판단의 기준을 삼은 것이 자기가 바라보는 현실이 아니라 자기들의 갖고 있는 물질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했는데 어디 종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판단을 하나요? 뭐 지금처럼 회사 직원의 상하 관계보다 더욱더 수직적인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입히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들을 향하여서 그 땅에 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기적을 따져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를 건너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의 그 약속을 믿었다면 그들은 소망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땅에 향하여 나아가자고 전진하자고 했었을 것일 텐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자신들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자기들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비교하며 판단하였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지 간에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그 땅 가운데 나아가자고 전진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극단적인 전염병, 강한 전염병의 위협과 또 필리핀 정부의 극단적인 통제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전염의 위험으로부터 한동안 저희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 상황만 보면 어떤가요? 불안하지요. 언제 어떻게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할 때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연약함을 생각하면 낙심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현실에 바라본 것을 우리의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것으로 비교하고 기준 삼는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고 더욱더 움츠러지며 소망을 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두려움은 소망을 품게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일을 통해서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작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고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앞으로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만을